날고 원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겁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언제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우리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은혜의 아침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는지 아가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부부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능력이,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으면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과 코로나가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 성도도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터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또 주일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우리가 내일부터는 아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말씀 나눕니다. 오늘까지는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구약성경 967쪽입니다. 967쪽. 아가서 8장. 다 같이 피셨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여,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드디어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얘기를 적은 이 아가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실 아가서는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노래, 또 사랑의 노래, 또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고 보면 참 이 성경이 왜 6월절에 읽어졌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솔로몬과 같은 존재였고 그들이 비록 거무튀튀하고 볼품이 없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묵상함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과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이켜보는 아주 그러한, 얼뜻 봐서는 그저 남녀 간의 얘기 같은데, 부부 간의 얘기 같은데, 실제로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가장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그런 신부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본문이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부부관계가 과연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라고 해서는 가정은 어떠한 관계로서 만들어져 가는가,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그 사랑을 유지해 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합니다. 자, 오늘 8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버니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요즘은 그 길거리에서 가끔 남녀들이 키스하는 모습을 쉽게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참 좀 수치를 모르는 염치 없는 행동이었죠. 그래도 그래도 좀 안 보는 데 가서 이렇게 키스하고 그러지. 근데 지금 이 근동 지방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대가 되는 팔레스타인 지방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 남녀 간의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부부라 할지라도 키스하는 것은 결코 이렇게 그 입맞춤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에게 차라리 네가 내 오랍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입맞춤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부모가,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지는 것. 우리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하고 왔었을 때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들을 다 세겜성을 남자들 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그 오빠와 그 여동생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했고, 또 라반이 그 리브가를 챙기는 것이 그런 아주 그 강력한 유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온위 간에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안부 인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이 술람미가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차라리 네가 우리 오빠였으면 오빠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가서 키스를 하고 싶으니까 키스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좀 이 남자와 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입맞춤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을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겠고. 왜냐하면 온유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거리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거 당연하고, 거기서 뭐 술 한잔 주는 거 뭐가 문제겠어요. 특히 석류술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굉장히 그 어떤 그 관계의 어떤 깊은 어떤 그런 그 관계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그 술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오빠와 동생 간의 관계는 이렇게 쉽게 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술람미가 이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이렇게 격식이 없는 그 마음속에서 깊이, 한마디로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표현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실 인감도장의 소중함, 뭐 요즘에 이제 서명으로 다 하지만은 인감도장은 뭐 정말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감도장이 중요해요. 그 도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는 도장이 둥근, 우리가 지금 쓰는 둥근 도장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반지같이 껴가지고 이 나베갖고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있고, 자기 어떤 그런 그 몸에 붙이는 그러한
그러한 그 도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절대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사실 질투라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뭘로 나타납니까? 무관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다. 부인이 무슨 일을 하든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을 하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매사가 귀하고 그 매사가 정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아주 강하고 반드시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투는 그의 반대로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온 가산 사실 솔로몬의 재산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줘도 사랑은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깊은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이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8절에는 마치 그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그랬어요. 오빠들이 볼 때 술람이는 어땠을까요? 아직도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오빠들이 볼 때. 근데 사실 술람이는 자기가 볼 때 다 컸는데 오빠들이 이 술람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8절의 9절 보면 그게 바로 오빠들의 고백이에요. 오빠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빠들이 이렇게 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한마디로 덜 자랐다는 거예요. 덜 자랐는데 혹이라도 누가 그 사람들한테 보일 때 좀 여성스러움이 안 나타날까봐 음망대 은이라는 건 그만큼 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귀하니까 그렇게 귀하게 동생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또 백향목은 뭐예요? 굉장히 든든하고 나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 그러니까 우리 동생을 고급지게, 그리고 흔히 요즘 고급지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동생을 그렇게 품격 있게 우리가 보호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오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빠가 이랬었는데 나는 어떠냐? 10절에 보니까 나는 성적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즉 나는 성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숙할 때로 다 성숙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포도원이 바알하몬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겨두고 그들에게 이제 소작농을 줬는데 그게 주인 마음이죠. 주인이 뭐 열을 갖든 20을 갖든 상관없는데 열을 가지면 그 소작농에게 둘을 줄 정도로 아마 풍족한 그런 포도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포도원이 누구냐? 지금 나라는 거다. 그 포도원이. 그래서 12절에 뭐냐면 솔로몬은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바로 내 앞에 있구나.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누가 듣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듣고 싶어 하는데 솔로몬, 내가 좀 듣게 나한테 큰 소리로 외쳐줘.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기이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함은 있잖아요. 부르짖게 돼 있고요.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은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뭐예요? 나는 술람미 여인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지 말고 나에게 좀 듣게 해줘. 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요청입니다.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누루와 같고 어린 사슴 같아라. 빨리 왔으면 내가 빨리 와라. 내게 빨리 와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늘 대화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늘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원의 신앙의 차원의 격이 높아지고 또 그 분을 통해서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아가서 말씀을 통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매일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자금 만져라 그 손 못자금 만져라 그 손 못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금 만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